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51절, 또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찡했죠?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언제 더 안아줬는지, 또 사진은 몇 장인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또 잘 때 그 마지막으로 본 때는 언제인지 다 기억을 하면서도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또 언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효라는 말, 효도라는 말은 영어권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이 동양권에서 있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도 이 효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면요,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효라는 것, 특별히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효의 개념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동양권,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효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효라는 말은 사실 서양권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존경하다, 또 공경하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효의 깊은 의미를 말해줄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효라는 한자를 보면은요, 흑토자가 있고 또 이렇게 옆으로 된 다음에 아들 자자가 밑에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아들, 자녀가 흑토, 자기의 본질이 되는 부모님을 업고 있는 모양, 이것이 바로 효도, 효자인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효에 대해서,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는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2000여 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갓난 아이로부터 자라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서부터 성장 과정을 통하여서 또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12살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6학년.
어린이 시절, 소년 시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가 부모님과 또 잃어버린 그런 시기가 되고, 또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을 잃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또 육신의 부모님 마리아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근심하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이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 우리 5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이 어린이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우리에게 효도라는 말이 있다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쓴다면 순종하여 받드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효도란 말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10계명이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은 제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은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5계명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그것이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남녀가 데이트하고 또 서로 좋아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좋을 뿐인데요. 그 사람이 진정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면요,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는 그 사람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일륜적인 기본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아무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본이 안 된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거짓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버이날, 우리가 가슴에 무엇을 달고 있죠? 네,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데요. 이 어버이날은 그 유래가 1910년 미국에서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나눠준 데
부모에서 유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914년도에는 미국에서 이제 어버이날,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이제 시작이 돼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은 5월 둘째 주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 또 돌아가신 분은 흰 카네이션을 달면서 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이 Mother's Day, Father's Day,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이렇게 구별해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모님을 다 함께 모아서 어버이날로 섬기게 된 것,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처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교회에서. 어디서요? 교회에서. 바로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개인주의 또 자기 이기주의가 발전하면서 점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가정이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서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점점 이제는 소홀히 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엇이 1등이라고요? 이혼율이 1등이고 또 뭐가 1등이라고요? 자살률이 1등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뭐가 1등이라고요? 노인 자살률이 1등. 그 중에 연천도 포함이 됩니다. 자, 노인의 자살률이 1등이다. 그만큼 고독하게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살을 할 때는요, 적어도 3사람에게 내가 자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살을 하게 되는 사람은 주변에 그 3번 이상의 많은 암시를 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차리거나 또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은 이것은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동방예의지국이다. 또 효도를 강조하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지금 오늘날에는 가장 부모를 불효하는 나라가 되었고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암울한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아는 우리 인류의 조상과도 같죠. 첫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고 또 이 홍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물로 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이 노아와 세 아들의 후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니죠. 이제 노아 홍수로 이제 새 땅을 살게 되었고 거기다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포도 열매를 수확하게 되었고 노아가 그만 술에 취하게 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되고요. 술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원숭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돼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술을 많이 먹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헐라당 먹고 잔 것입니다. 자, 부모의 흠이죠. 옷을 벗고 자는 모습.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부모의 흠조차도 자녀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옷을 홀라당 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그 둘째 아들 함은 이 아비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아버지가 벗고 자는 그 모습, 술 취해서 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아들에 대해서, 이 부모에 대해서 그 잘못을 드러내며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하벳은요, 아버지의 허물을요, 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그 벌거벗고 자는 그 아비의 모습을 덮어줍니다.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매의 모습.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국 아무리 잘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반면에 이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고 또 덮어주지 못했던 이 자녀 함에 대해서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 대해주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대해주면 우리가 자녀로서 합당하게 잘 대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에도 과연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부모의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덮어주고 감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많은 의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과정, 이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이 십자가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피를 흘리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볕에서 서서히 목이 타들어가고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과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의 막중함 속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돌아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2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신앙은요, 봉양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봉양신앙. 우리가 말로만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봉양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우리가 친히 섬기며 모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죽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향하여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서부터 그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자기 집에 모시었다라고 말합니다. 봉양을 하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그 이후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봉양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 11년 동안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리아를 부모님처럼 극진히 모시면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 그 마디, 그 한마디를 따라서 바로 이렇게 친히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룻은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에 보면은 1장 15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친아버지 어머니도 귀하지만요, 특별히 결혼을 해서 맺어진 부모님이 계십니다. 누구죠? 시어머니, 시부모님, 또 처가의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통하여서 맺어진 부모에 대해서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룻은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다 죽게 됩니다. 사실 더 이상 그 남편의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하게 섬기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면서 죽기까지 부모님과 섬기며 함께 있을 것을 다짐합니다. 결국 이렇게 시어머니이지만 끝까지 봉양하고 효도했던 룻,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 룻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직접 몸으로 봉양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